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92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밭을 나뉘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미가서를 묵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미가서를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과 2장을 통합하여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미가가 활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모레셋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에서 50km 정도 되는 동네, 작은 시골 동네에 고향을 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주로 촌락, 시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1장에서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성전에서 나와서 강림하여 땅의 높은 곳에서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나와 강림하여서 땅의 높은 곳들을 짓밟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5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허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허물과 유다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강림하셔서 땅의 모든 곳들을 짓밟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꼽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그 음행의 값은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여러 악한 행위들, 기생의 행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이 악행들, 우상 숭배와 음행과 기생의 행위와 여러 제약들의 행위가 바로 예루살렘까지 물들었다, 유다까지 물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운데에서도 이 심판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유다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유다의 징계 이유, 유다가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징계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의 고관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힘으로 백성들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려야 했던 그들의 고관과 그들의 선지자와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장로들의 상관없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밭을 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은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에 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의지로 말미암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애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들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하지 말라라고 레위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빚으로 말미암아서 노예가 되었을 때 희년의 때에 모두 풀어주라고 말씀하며 땅도 희년의 때에 모두 자기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고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밭을 탐하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탈하고 수탈을 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죄악을 저지르지 날마다 착한 행실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곳에 멈추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고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 없는 자를 약탈하고 수탈하고 억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서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들을 잘 지도하고 그들을 잘 다스려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묵상하고 또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고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에 고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예언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똑바르고 우리의 삶은 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을 때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며 회피하는 성향을 너무나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비수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원받고 격려받고 회복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나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조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고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응원과 격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를 깊게 고민하시고 또한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추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